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22절 이하 마지막 절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록합니다. 제가 22절 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바라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없다나니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가 저희를 사랑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기태지나 저와 싸우나 함이 쉽게 아니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느냐. 이르시되 40명을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함이 쉽게 아니하리라.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느냐.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에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 스티브 스필버그 감독이 있는데요. 그 감독이 만든 영화 가운데 유대인들의 학살을 다룬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는 아닌데 흑백으로 이렇게 찍어서 전쟁의 천상을 이렇게 보여준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의 내용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 영화의 포스터에 보면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구가 이렇게 포스터에 나와 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이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숫자를 가지고 가치값을 계산을 합니다. 뭐 월급이든 교회의 성도의 숫자든 또 남편의 연봉이든 숫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논하는 이 시대에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숫자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도와주고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처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같은 감독이 만든 영화 가운데 라이온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 보면 2차 대전 때 자기 아들 3명을 전쟁터에 보내고 두 아들을 동시에 죽임에 당하고 한 아들이 전쟁터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이 한 아들까지 전쟁터에서 죽으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바친 그 어머니 심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라이온, 성의 라이온인데 라이온 일병을 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8명의 군인들이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또 많이 죽습니다. 영화를 보면 거의 죽는데 그 위험한 상황에 파견이 돼서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고분사토하는 그런 내용이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그냥 상식을 가진 관람객들은 계속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한 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가정의 어머니에게도 소중한 8명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이해가 됩니까?
남의 집 아들 하나 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지금 전쟁터에 가서 구출하는 임무를 하는데 그것이 이해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논리나 계산을 넘어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전쟁의 그 참상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몸무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의인의 무게를 잴 수 있는 그런 저울이 있다면 의인의 무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울이 있어서 의인 한 사람의 인생을 잴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있다면 한쪽에는 악인 100사람 1000명을 재고 한쪽에서는 의인 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저울로 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아셔야죠. 모르면 안 되고. 의인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의인 100사람, 1000사람, 10만 명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답이 맞느냐면 시편 1편의 시를 보면요, 시편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한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을 뭐에 비유를 하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하고, 의인은 뭐에 비교를 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 철 따라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무게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의 무게요, 악인의 무게는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대단해 보여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이고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이 창세기 18장 22절 이하의 내용을 중보기도팀에서 많이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중보를 기도를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는 중보기도에 적용될 수 있는 본문이 아니고, 오늘 창세기 18장 22절 이하의 내용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인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악인들 때문에 의인도 함께 멸망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인지를 묻는 최초의 신학적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잘 읽어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이 눈 감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나요? 기도 중에 하나님과 한 청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에 대해서, 왜 그 일이 부당한지에 대해서,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 자세로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실 것입니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께서 누구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라 하시는 이유는 그 성의 죄인들, 악인들의 죄악 때문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살고 있는 다수의 악인들의 죄악이 아니라 그 성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소수의 의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이 옳은지를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사람, 오늘로 하면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50명이 있다면 죄인들, 악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사람 50명, 의인 50명을 고려하지 않고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아무것도 안 하셨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같은 식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50인의 의인 때문에 성을 구원해 주는 것이 맞다면 50명이 아니라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50명 때문에 한 성을 구원을 해줄 수 있다면 45명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5명 모자란다고 그 5명 모자라는 것 때문에 심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0명을 40명으로 바꿔주고 40명을 30명으로 바꿔주고
30명도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20명을 깎아주고, 그 다음에 20명도 몇 명을 깎아줬어요? 예, 10명으로 깎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직업이 지금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사면서 물건값을 깎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2번 깎고 2번도 모자란다 싶으니까 5번을 깎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씨가 좋고 인품이 뛰어나다고 해도 뭐라고 하겠어요? 예? 나 기분 나빠서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나 기분 나빠서 당신한테는 못 팔 테니까 다른 곳 가서 2번을 깎든 3번을 깎든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같은 레벨의 사람도 아니고 같은 레벨의 신도 아니고 정말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처럼 먼지와 티끌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는 상황이 되지만 아브라함이 계속된 간청과 깎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인품이 좋으셔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도 아브라함 마음과 똑같이 40명만 있다면 조금 모자라고 35명만 돼도 20명만 돼도 10명만 돼도 내가 심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의인도 함께 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정의에 맞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쁜 우리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렇게 이쁘셔도 아이들이 중학교 때 굉장히 까붑니다. 까불고 그 중에 저도 있었는데 굉장히 까불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중학교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얼마나 수다를 떠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떠들고 말썽을 많이 부려서 이 담임 선생님이 착한 담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 중학생들 다음을 하고 성격이 거칠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도 속을 썩이면 선생님도 좀 강한 마음을 먹고 악한 마음을 먹고 반 아이들 전체를 책상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책상에 올라가라 해서 그냥 손 들고 1시간 동안 서 있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무릎을 한 대씩 때리거나 손바닥 내놓으라 해서 한 대씩 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나는 안 떠들었는데 저는 모범생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떠든 게 없는데 선생님이 때리면 처음에 맞으면서 기분이 어때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도 맞아야 되나 그런 마음속에 그런 불만이나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같이 벌을 받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반전체가 잘못하는 것이요. 반전체가 몇 사람이 잘못해도 그것을 서로 책임을 져야 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책상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벌을 받으면서 이게 각자가 그냥 공부해서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범생이든 문제하든 우리가 하나로서 잘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경우가 많이 다릅니다. 그냥 책상 위에 올라가서 손 들고 있는 수준이 아니죠, 그렇죠?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인들도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상황이 부당하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제기한 이의를 다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말을 듣고 보니 내가 하는 말이 다 맞구나.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만 있다면 내가 누구를 인하여? 의인 10사람을 인하여 내가 성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요즘은 핵가족이지만 식구가 10명이 되더라도 한 사람만 예수를 잘 믿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그 가정이 망하지 않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씀이고 교회로 적용을 하면 저희 교회가 한 60명 정도 되는데 60명이 있을지라도 60명이 죽을 써도 그 중에 60명 중에 10분의 1인 6명만 정말 마음을 다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6명으로 인해서 내가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를 살려주고 축복을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신학적 토론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정의여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걸맞는 justice, 정의가 어떤 정의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정의여야 할까요? 악인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소수의 의인의 희생이 있을지라도 악을 단죄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저스티스, 정의여야 할까요? 아니면 소수의 의인일지라도 그들 소수를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많을 수 있는 악인들도 죽음을 피하게 하는 그 자비가 하나님의 합당한 정의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어서 저스티스를 보여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속 터지잖아요, 그렇죠? 말썽꾸러기 그냥 내버리면서 참고 또 참고 내일은 좀 잘하려나 하면 내일은 더 속썩이고 그런 사람들을 참고 용서해서 저스티스를 발휘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정의를 원하세요? 두 번째로 원하시겠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리 악인들의 죄를 단죄하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해도 하나님의 정의에 중요해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악인들 때문에 의인까지 함께 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신학적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인구를 책을 읽었더니 한 2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퍼센티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25만 명이면 퍼센티지로 하면 1%면 몇 명이에요? 여러분 숫자에 강하시죠? 25명의 1%면 몇 명이죠? 2,500명입니다. 그러니까 2,500명이 있어야 1%의 의인이 있는 건데 2,500명하고 10명하고 넘어가 차이 나죠. 그럼 2,500명의 1%면 몇 명입니까? 25명이에요. 그러니까 100%로 계산을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1%에 또 그것을 100분의 1 해도 25명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에 한참 못 미치는 10명만 있을지라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것이니까 엄청난 자비와 인내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시장에서 아낙네처럼 물건값을 깎고 또 깎고 계속해서 깎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악인 때문에 의인까지 벌하기보다는 의인 몇 사람이라도 자비를 베풀길 원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나우엔이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우엔의 친구가 제3세계 어려운 나라들을 여기저기 돌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제3세계 어려운 지역을 이렇게 다녀왔으니까 나우엔이 궁금해서 갔던 지역의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들 큼직큼직한 이야기, 정치, 경제 얘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 나라 신문지상에 나올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이 제3세계에 가서 만났던 열심히 또 성실히 하루하루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만 했다 하는 그런 것을 책에 적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강대국의 몇몇 정치인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국 신문을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즘 김정은 얘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 나오고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들 특별히 강대국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신문지상에 나오는 유명인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여러 가지 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수천 명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그 헌신들 하나하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이 지구상에 어머니들이 다 어느 날 해타닥 해가지고 아이들은 돌보지 않고 그냥 쇼핑이나 다니고 뭐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살기 힘든데 더 힘들어질 겁니다. 수천 명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그 헌신들, 아버지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구박받으면서 일을 합니까? 하는 그 헌신들,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의인과 같은 크리스천들의 삶,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하고 추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지구축의 생명을 낭떠러지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시선이 9,990명의 악인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보면 정말 작은 숫자인 10명 위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잭슨빌 한인장로교회를 볼 때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말썽 부리고 속썩이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열심히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일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잭슨빌 한인장로교회는 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은혜를 안 베풀 수 있냐 하면서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한 개인적으로 관점을 바꿔서 보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9,990번의 잘못과 허물을 하고 살았어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단 10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잘못한 9,990번을 보지 않고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10번을 보면서 야, 내가 너를 꿀밤을 때릴 수도 있는데 그 잘한 10번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신문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악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한국 신문을 많이 보는데요, 뭐 여고생이 납치가 됐다는 둥, 또 산에서 발견이 됐다는 둥, 시신이 발견이 됐다는 둥, 그런 얘기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세상에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할 때 그보다 더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저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악한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있기 때문에 의인 10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아직 우리가 사는 이 도시와 마을과 가정과 교회에 의인 10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매주 듣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 10사람이 날 거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일 겁니다. 성경에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특히 한국 분들은 이 탕자 이야기, 잘못했다가 교회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간 것을 무슨 대단한 인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탕자 이야기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아야 할 대목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제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을지라도 세상에 죄 비판하고 인생 허비하지 않고 남들 잘못한 거 이야기하는데 인생의 시간 낭비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대로처럼 의의 길, 힘든 길, 좁은 길, 그 길을 가면서 겪는 마음고생, 힘든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과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모퉁이 돌이 뭐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돌이 아니고 모퉁이 돌이 빼버리면 집이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가정에서 모퉁이 돌과 같이 되고 교회에서
모퉁이돌처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 믿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드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의인 10사람의 덕분에 아직도 심판을 피하며 살아가는 9,990명 가운데 한 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토록 찾기 원했으나 찾지 못했던 정말 소중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입니까? 이제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 예수를 믿게 된 그것이 신앙의 간격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인생의 철마다 또 인생의 사건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됩니다. 무더운 여름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냉장고에 들어간 시원한 수박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일터에서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있어도 그만이 아니고 없으면 안 돼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그래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화살처럼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신앙의 결단 없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죄악으로 물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10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속한 삶의 현장이 빛이 나는 그런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결단들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